우리는 지난주에 조직이냐 성령이냐 그런 제목으로 3장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벽을 이제 재건하자라고 하는 이런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물자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큰 역사였기 때문에 이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이 많은 물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어떻게 배치를 했느냐면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거처와 가까운 곳의 성벽이나 성문을 이렇게 중수하도록 책임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물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조직을 형성하고 조직을 조직화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직에 대해서 양극단적인 사고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 조직은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면은 교회는 그냥 문제없이 간다라고 하는 조직의 무용론을 말하는 극단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반대의 극단으로 교회가 조직을 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을 잘 갖추면 교회가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회가 어떤 조직을,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갖춰놓고 그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한 교회가 생기를 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지혜롭고 질서 있게 행하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 모든 것들 속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을 했던 것처럼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앞에 있는 지도자들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을 보면서 이 선한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책에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상급 신앙,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런 이 상급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해서도 양극단적인 사고가 있는데, 하나는 이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순수하게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순수해야지, 이 섬기고 나서 뭔가 기대하는 이런 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주님도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그거는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옳다. 그런데 그 상급을 장차 오게 될 그 세상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현세의 어떤 복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머리는 하늘 향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 분명히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발락과 그의 동료들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결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역사가 이제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지고 이제 일이 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매우 놀라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놀람과 이 분노는 곧장 이 유대인들을 향한 멸시와 비웃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그 군대 앞에서 그의 형제들과 군대 앞에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하나님께 제사라도 드려서 그로부터 도움을 입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이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이들의 그런 노력들이 무모한 노력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비아냥을 하는 거죠. 한술 더 떠서 도비아는 이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조롱하면서 경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분노하고 조롱하고 경멸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경멸과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낙심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과 경멸을 퍼붓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도 이런 경멸과 조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밖에는 늘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조롱하며 경멸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늘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장애와 이런 방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닌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뭔가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방해거리들이 생기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 자체,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드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의 방해는 그들로부터 그런 경멸과 조롱을 받는 일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 그렇게 쉽게 어떤 낙심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기 쉽단 말이죠. 자, 이렇게 교회 밖에는 늘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임스 패커는 신앙의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온 책 속에서 이 느헤미야의 이 강해를 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페르시아 왕국에 충성을 하며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현실 안주와 문제를 일으키기를 꺼리는 냉소적인 형식주의자를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느헤미야 일행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평화를 깨뜨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반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늘 있다라고 패커가 계속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시도를 현상을 전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 독선주의자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들의 시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시도도 건설적으로 보지 않고 불필요하고 현명하지 않고 파괴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지역교회나 교구에서 열심보다는 질서를, 이 대조를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회나 교구에서 열심보다는 질서를, 신앙의 부흥보다는 틀에 박힌 형태를 더 중히 여기는 지도자들, 그리고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 곧바로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지도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될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충성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제도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독교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착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는 성경의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그 행동이 성령을 소멸하는 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이 패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패커의 평가처럼 지도자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누구든지 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몸에 익은 대로의 그런 전통을 이어나갈 뿐 열심과 부흥을 통해서 심령과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대대적인 기경을 하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띠는 모습으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특징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묵은 땅과 같은 자신의 심령 그리고 자신의 삶 이런 묵은 땅과 같은 그런 신앙을 기경해서 새로운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싫어하는 그리고 그런 것을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경멸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투해야만 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지만 구르지 않는 돌에는 이끼가 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습관적인 그런 신앙에 젖어드는 것들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자기가 언제 이렇게 습관과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신앙에 안주해 있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런 것들에 깨어있고 경계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른 채로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 신앙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냉소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형식주의자로 우리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편 이렇게 교회 밖에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어떤 새로운 갱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멸과 조롱을 퍼붓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것들 많이 있지만 한 5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경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이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를 향해서 경멸과 조롱을 퍼붓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원래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세상에서 건지셔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미워한단 말이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경멸과 조롱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이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의 무지와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참 근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이나 성령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기와 활력을 갖게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불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 깊고 온전한 신앙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신과 같이 가난하지 않은 동료들을 불편해하고 정죄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경멸하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들이 반대하는 이 반대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진짜 어거지를 부리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논증을 이렇게 하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싸움을 하다가 그것이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부족하면 그냥 이 논증을 하는 대신에 비웃음과 경멸로 반대에 대한 근거의 부족을 메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하거나 그 논리적으로 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논리로 굴복을 시키지 못하면 이 논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거나 반대를 이렇게 설복시키지 못하면 이거를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싫은 거예요. 그냥 논리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비웃음과 경멸을 경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팎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멸과 비웃음을 비웃는 그 이유는 그들의 반대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우리가 그들로부터 비웃음과 경멸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논리가 그들의 논리로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분명한 논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번째로 왜 교회 안팎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를 왜 조롱하고 경멸하는가? 5번째로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하는 일은 어둠의 일을 드러내서 그 어둠의 행위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어둠의 행위를 정죄하는 것이 말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은 자기가 정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죄감을 가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의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기만 하면 세상이 자신을 정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정죄하고 그런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반드시 교회 안팎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들로부터 이런 조롱과 경멸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경멸과 조롱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런 경멸과 조롱을 받는데 이들이 오히려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조롱을 받고 있다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것이, 우리가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모든 증인들이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신자들이 이 세상을 지나면서 이렇게 교회 안팎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경멸과 조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들과 같은 바늘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더 세상으로부터 더 경멸과 조롱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경멸과 조롱을 받으면 낙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손이 풀려서 맥이 풀려가지고 낙심해서 그 일들을 포기해야 되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고 그것을 멈춰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지나면서 교회 안팎에 있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들로부터 조롱과 경멸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롱과 경멸을 받았던 느헤미야가 이 4절과 5절 속에서 보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경멸과 조롱을 받기 마련인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조롱과 경멸을 극복하는가라는 것을 이 4절과 5절의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들에 대한 모욕은 자신들에 대한 모욕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조롱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조롱과 경멸이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이 분노와 조롱과 경멸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노라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느헤미야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게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이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자신들이 이 교회 안팎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들로부터 이런 조롱과 경멸을 받을 때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선지자들과 이 믿음의 선진들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일을 이게 자신들만을 향한 이 조롱과 경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분노다, 조롱과 경멸이다, 모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구하는 이런 신앙의 패턴이 선지서와 시편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대적자들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 그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여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개입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오늘 또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거나 아예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또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게 빈정되는 듯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정서가 무엇인지를 알면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와 시편에 등장하는 이 저자들의 이 정서를 10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선지서와 시편을 읽어보면 저자들이 온통 이런 정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드러나고 원수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해도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아니 심지어는 형통하기까지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을 상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선지서와 시편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을 우리는 늘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성에서, 소돔 땅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을, 날마다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의로운 심령이 없는,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 같은 이 상한 심령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상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인해서 또 교회 안팎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행적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이 선지서와 시가서에 나타나는 그런 저자들의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현재적으로 없다라면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무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의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우리가 의로운 심령을 상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축복 또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형통과 성공의 길만 있다면 우리는 이내 부유해지고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인 성공의 시기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처럼 말이죠. 우리를 향한 원수들의 조롱과 경멸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선순환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팎에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아무런 일어나지 않는 그 현실, 그것이 더 무서운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에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그런 모습만 우리에게 있기를 구한다라면 우리가 잘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자라가고 그런 자라감 속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안팎에 산발락과 도비아들을 두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그런 일환으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조롱과 경멸을 보낸 그 이유는 이들의 심령을 낙심케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놓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이들의 이 백성들의 심령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들에 대해서 더 열심을 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없이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낙심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낙심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산발락과 도비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생생한 개입하심과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누림이 낙심되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척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뒤따라오는 원수들의 경멸과 조롱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이것을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안팎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로 인해서 우리가 경멸과 조롱을 받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비롯한 선지자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반열에 속한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더 넘어서서 이렇게 교회 안팎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를 조롱하고 이렇게 경멸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그들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 안팎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끊임없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수없이 우리 안팎에서 많이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늘 있기 마련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